우리들은 절기 때마다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낭송하고 들어야 될 책이 있었습니다. 이걸 일명 오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5 두루마리라고 해서 오축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5가지 성경을 제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룻기서, 에스더,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예가서 이게 오축서에 해당이 됩니다. 맥추절이 맞으면 룻기서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꼭 룻기서를 읽고 룻기서를 묵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림절을 마치게 되면 에스더서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맞게 되면 전도서를 읽게 되고, 유월절을 맞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아가서를 읽도록 되어 있으면서 아가서를 읽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인 니샤 베아부가 오면 예레미야 예가서를 읽으면서 이 나라가 멸망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 읽게 되는데,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절기와 연관된 성경을 낭송하고 들으면서 그들은 시선을 누구한테 돌렸느냐면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저는 룻기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룻기서를 이제 4월 1일부터 진행하지만 제가 맛보기로 룻기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맛보기를 해서 드릴 텐데요. 맛이 좀 좋아야 다니엘 기도에 많이 올 것 같은데 2주를 제가 했던 맛보기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보기의 말씀을 2주 들으시고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 들으신 음성 듣고 인생의 흉년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흉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맛보기의 말씀 들어가 보는데 1절 말씀 제가 혼자 봉독했는데 이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의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들과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을 66권이라고 얘기하는데 66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저의 말씀이 뭔가를 이해하면 그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구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 세상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 창조했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라고 말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창조신앙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풀려가는 걸 보게 되고요. 신약 성경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중요한 3사람만 선정하라라고 말하면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을 얘기하고, 이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전개되는 게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룻기서 1장 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서 2가지 질문을 내려야 되고 2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는가?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도대체 어떤 때였는가 한번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왜 하나님
다윗이 역사하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왜 들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내리고 두 가지 질문 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어떤 때였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루키의 말씀도 이제 사사시대 일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사들이 치리한 때를 알려고 하면 루키에서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사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사사기 1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가보는데 성경을 넘길 분은 넘기시고 이 PPT를 보실 분은 보시는데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하는데 사사기의 첫 마디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사시대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하다가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부름을 받을 때 연도를 주전 1390년 어간으로 옵니다. 주전 1390년 어간에 등장하고 그리고 또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인데 최초의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 왕이 되는데 그때가 1050년입니다. 주전 1050년인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가 왕이 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약 340년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약 340년이야. 보통 통상으로 잡아서 350년 어간이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쭙기 시작했다. 뭔가 궁금하니까 여쭙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았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기 앞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말하고 첫째 구절하고 사사기의 첫 번째 구절은 일맥상통하죠.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전개가 되고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누구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이미 모세는 자기의 후식 계좌를 다 정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할 사람이 없었다. 이걸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잘못했다. 왜? 모세는 후계자 양성 잘했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 양성 안 했으니까 후계자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 말할 사람이 없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게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나테르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가운데
어느 세대가 등장하냐면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는 후계자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가 딱 등장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과거의 일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음식 먹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식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 살고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살면서 그들은 뭘 잊어버렸느냐 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와서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주셨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육신처럼 건너게 주셨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주셨는데 그들이 뭘 모르냐면 우리 백성들, 선진들을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사시대만 그러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도 기독교 역사 13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 한 5세대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 복음의 1세대를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는 걸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기독교 역사 탐방을 봐서 느낀 게 뭡니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부산으로 들어왔잖아요. 목숨 걸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삶, 가정을 포기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교했거든요. 서울 양화진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신앙을 받은 선조들은요.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발버둥 쳤고 그들로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일제시대에 6.25 시대에 그리고 살기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세대를 얘기하면 그들은 말씀 하나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좀 가난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 문제가 뭐냐? 신앙이 갈수록 나태해집니다. 신앙이 갈수록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 자녀 때 딱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도 어쩌면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시대였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내 자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사시대의 특징을 얘기할 때 두 구절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보면서 이 두 구절 보면 사사기 안 보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냐? 왕 없었죠. 왜?
사사들이 통치했습니다. 왕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왕이 없었냐?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누가 통치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를 340년 어간으로 제가 보는데요. 340년 어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통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왕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죄의 쳇바퀴가 돌아가면서 사사기를 이해할 때는요 이 죄의 쳇바퀴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역시 사사기를 이해할 수 없는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죄의 쳇바퀴가 12바퀴가 돌아가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치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채찍하듯이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외적을 포함해서 적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을 살려달라고요. 회개합니다. 여기 제가 다니엘 기도에 뭐 자꾸 설명하는데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여러분 나중에 어려움을 딱 있어봐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 나오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하는데요.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그 길로 안 가야 되는데 12바퀴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급한 발등에 불 끄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열성적으로 섬기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단계가 뭐냐면 잠잠합니다. 침묵합니다. 열성적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침묵하는 가운데 또 범죄를 하게 돼요. 요 사이클이 사사기에 몇 번 돌아가느냐 하면 12번 돌아갑니다. 12번 돌아가는데 사사기에 보면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사는 6명이 이런 6명이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얘기하고요. 기록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12번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사사들이 12명 등장해서 사역하지만 사실은 모세와 요수아 같은 영적인 지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국가적인 재난이 임했을 때 급한 불을 끄는 싸움꾼 혹은 해결사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적인 영웅의 일은 했지만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닥에 인도했던 사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도 영웅 대접받다가 쭉 끝에 가보면 또 사사들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사사들이 매달리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신에 누구 판단대로 하느냐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좋을 대로 했다는데 이게 사사기의 문제예요. 사사기의 특징은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문제가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엉망인 삶으로 진행되는 게 사사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기자는 그 사사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엉망으로 살아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쓴 룻기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룻기가 뭔 얘기라 모르면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호부 얘기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 얘기를 하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참 지극정서로 효도했다, 효구다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룻기를 그렇게 가소평가한 성경에 기록된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룻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룻기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자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기록연대도 사사기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 다윗을 낳았더라고 말하면서 룻기의 기록 배경을 얘기할 때 학자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까지 입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통치하는 시대까지 얘기하는데요. 룻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룻기의 핵심은 최악의 시대에 인생의 흉년을 맞는 한 가정에 은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간섭하셨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최악의 시대, 인생의 흉년을 받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 룻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시대가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가 가장 흉년이 든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기에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시대, 인생의 흉년이 든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듯이 내 삶의 최악의 환경, 가장 힘든 흉년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룻기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는 어떤 때였던가?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봅니다. 오늘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한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고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340년 어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 좀 더 좁게 말하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왔을까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레위기의 말씀만 좀 이해하면 보여요.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상과 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 이런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 이런 저주가 있다고 말하면서 복과 저주를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 26장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상을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벌을 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레위기 26장에서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오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상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들을 준행하면 철따라 비주는 이 상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비 내리는 게 최고 큰 상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에 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는데 요렇게 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단계의 벌을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럼 안 돼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몽둥이 하나 들고 때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안 되면 딱 붙잡고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사람에게 1단계 벌 주고 2단계 벌 주고 3단계 벌을 주는데 1단계 징벌이 뭐냐면 흉년 들게 하는 거예요. 흉년 들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되일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땅에 수고가 된다. 그러면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산물 내지 않고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1단계의 흉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수탈당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도 뺏긴다는 거죠.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했는데 요 부분에 앞부분에 보면 가축 뺏길 거다, 사람도 뺏길 거다 하면서 약탈당하는 거예요. 수탈당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 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다 안 되면 3단계 벌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거에서 포로예요. 레위기 26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디에 가요? 원수의 땅에 가서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사는 거죠. 이게 결국은 포로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레위기 시내 산하에서 말씀을 줬어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첫 번째 흉년 온다. 두 번째 수탈당한다. 그래도 말씀 안 지키면 너희들은 내 나라가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깨어있다면 이런 흉년이 다 들었어요. 사사들이 지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흉년이 다 들면 말씀을 다 꺼내놓고 왜 흉년 들었지? 레위기의 말씀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내리는 징벌이 흉년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왜 흉년 들었는지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지금 찾을 테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여버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내 삶은 갈수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황폐되어가고 흉년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고 하면 나도 사사시대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움직인 결과는 뭐냐면 다음 주에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다시 생각하겠지만 내 소견에 오른도로 행하신 결과는 그의 삶이 쓰디쓴 아픔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세상이 황폐해가는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이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돼요. 이 기도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황폐되어 있습니까? 사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 삶이 황폐할 때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판단 기준이 내 소견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판결합니까? 아니잖아요. 법정대로 판례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치료할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의과다에서 배운 말씀과 그동안 사례를 경험해서 판단하고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의 답은 이미 성경에 판례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살면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살면 되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의 이런 사례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 찾아와야 됩니다. 목사님, 나 이런 고민인데 성경에 나와 같은 판례 사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기 너무 떴지. 진짜 루키의 맛보기를 지금 조금 말씀드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루키의 배경과 같은 사사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내 삶의 흉년이 오더라도 루키의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내 흉년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흉년이 아니라 흉년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해답을 다니엘 기도에 찾으셨어요. 룻기의 말씀 1장 1절에 있다고 한 마지막에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왔다는 말씀 이해가 갈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나 우리를 풍요롭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있는 줄만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배경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기 시대의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흉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자녀들 같은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황무지가 오고 아버지는 광야 같은 삶이 진행될지라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고 주님의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